자, 168장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죠. 168장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장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자,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가 공중 재림하는 바로 휴거라고 말하는 그 일을 늘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이 지상에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도 호성세월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 오늘날 주님을 만나 뵐 때 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갖출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 심령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4절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서부터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로다. 여기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7년대 환란과 천년왕국에 이제 누가 참여하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죠.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와 영혼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서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 두 종류죠. 앞에는 목배임을 받은 자는 이미 죽은 자들이지. 근데 뒤에는 우상에게 그 7년대 환란 때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 주로 유대인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 노릇을 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과연 목배임을 받는 그 당시 이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과연 우리일까? 만약 우리가 7년대 환란에 들어가서 산다면 그럴 수가 있죠.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우상을 섬기고 적그리스도를 섬길 수는 없으니까 표를 못 받고 표를 안 받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믿음과 자기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그 확신, 이런 부분을 뭐 부인하거나 아니면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7년대 환란 전에 휴거를 받고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이방 전 세계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여기 목배임을 받는다는 거 보니까 옛날 초대교회 때처럼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말을 안 듣고 율표 막 이렇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그 복음을 고수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 옛날 지하 카타콤에서 뭐 숨어서 다니든지 적그리스도의 눈길을 피해서 이렇게 다니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문명 보면 옛날 같으면 어디 숨으면 찾을 수가 없지만, 그렇잖아? 2000년 전에 어디 동굴에 숨으면 직접 들어와서 찾기 전까지는 찾을 수가 없잖아. 그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무슨 뭐 핸드폰이 있어, 전자기기가 없잖아.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문명이 발달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뭐 어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것 같아. 그러면 뭐 잡히면 바로 순교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서 이제 목배임을 당한다라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옛날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신앙을 고수하는 진짜 크리스천들은 이 7년대 환란에서는 아마 거의 순교를 당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뭐 그건 뭐 얼마나 다행이겠어. 오늘 본문을 내가 이렇게 설정한 것은 가끔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다 휴고를 했는데 내가 남은 자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건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그 휴거에 대한 나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 약속을 내가 의심하는 거? 아니, 전혀 의심하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득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가끔 자기 육의 모습이라든가 자기 행위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할 때 문득 자기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문득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좀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말씀 앞에서 돌이켜서 자기가 지금 어디 곁길로 가고 있지 않나, 내 모습이 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점검하면 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다 휴거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목사라고 기껏 설교도 하고 휴거에 대한 얘기 그렇게 잔뜩 해놓고 나만 동그라미 남은 자가 되면 어떡하지? 문득 그런 생각을 해. 그러면 남았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뭐 가끔 이따금씩 스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나는 그런 생각이 그럴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떠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내가 아는 말씀, 내가 구원받은 말씀,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이 뭔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디에 순종하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쭉 내가 마음에서 묵상을 하면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지, 이런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의심이 아니고 나의 영혼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좀 겸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 이제 유튜브나 이 방송 인터넷에서 휴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런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가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더라고. 나는 100% 가고 다른 사람은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100% 가는데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올라가는데 남겨진 자는 뭘 준비할 거냐,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설교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 뭐 자기가 100% 가고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을 하는 건 좋지만 일단 자기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봐보자. 아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구원의 의심이 있을 수가 없잖아. 뭐 사도 바울 같은 정말 자기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100% 희생하신 그런 분인데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또 마음에 또 근심하는 게 뭐였어? 내가 기껏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다 했는데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 버림받는 거라는 건 구원이 취소가 되고 난 지옥 간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나는 기껏 좋은 일을 하고 다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정작 나 자신한테는 이거 뭐 아무 쓸모가 없는 헛일을 한 것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었다는 거지. 그거는 자기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점검하는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그 설교를 보면 그냥 나는 100%이기 때문에 눈꼽만치도 의심이 없고 그런 아주 당당한 자세로 하는데 대단한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러다 남는 자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 그 사람 그 정작 자신이 남으면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 어떡할 거야? 차라리 겸손하게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한테 늘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나나 여러분들이나 한 사람이라도 남는 자가 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휴거 100% 가니까 절대 의심 안 해. 이런 신앙적인 믿음이면 되는데 이게 종교적인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이건 위험하잖아요. 자신감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감. 자기 자자자. 신, 몸신자잖아. 감, 느낌이잖아. 누구를 느끼는 마음이. 자신감이라는 건 자기를 믿는 마음이라 믿을 신자지. 몸신자가 아니라 믿을 신자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마음이 이게 종교적인 자신감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휴거의 교리, 나는 절대적으로 올라가. 이게
정말 신앙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안전한 거지만 종교적인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처럼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성도들한테 계속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자기를 점검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13장 5절. 자,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뭐 자신하지 말고 한번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점검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자기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 또 휴거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가 난 누가 뭐래도 가 이런 그냥 종교적인 자신감 같은 위험한 생각 말고 정말 내가 남는 자가 되면 어떡하지? 난 반드시 약속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난 주님이 날 데려가시는 자가 돼야 돼. 그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확증이 되니까. 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책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년 전에 2000년도에서 팀 라헬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제 좀 복음주의 목사예요. 이건 정말 구원의 복음을 성경대로 전하는 그런 목회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레프트 비하인드. 두 사람이 공조를 했는데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책이 방대해. 한 권이 한 300페이지 되는데 12권으로 돼 있으니까 총 몇 페이지야? 한 4000페이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읽을 수가 없고 보통 읽는 사람들은 한 3-4달에 걸쳐서 뭐 휴가 기간이나 아니면 뭐 시간이 남았을 때 쭉 그걸 읽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때 남겨진 자들이라는 우리말로는 남겨진 자들이라는 해석으로 이렇게 책이 나오는데 레프트 비하인드가 뭐냐면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쭉 소설로 쓴 거야. 휴거라는 건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데려가시는 거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나중에 천년왕국까지 쭉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도 한 거의 몇 년에 걸쳐서 번역이 돼서 지금만 팔더라고. 서점에서 12권을 전체로 파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인공 중에서 주인공이 이제 비행기 기장이지. 주인공이 비행기 기장이고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4사람이 가족인데 기장, 아빠가 기장이고 또 엄마, 그 다음에 딸 하나, 대학생 딸 하나, 그 다음에 막내,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인데 휴거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서 아빠 기장하고 딸내미만 딱 남고 엄마하고 아들만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과 연관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목사가 나와요. 그 기장이 잘 아는 동네 목사가 나오는데 그 목사가 남았어. 자기는 못 가고 남는 자가 됐어. 그래서 그 남는 자가 돼서 다시 회개해서 돌이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기장은 적그리스도하고 싸우는 반군 세력이 돼서 거기서 이야기 전개를 그렇게 해나가.
구원받고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런 반군 세력이 돼서 이제 나중에 활동하는 모습으로 책이 이야기가 되는데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그 얘기대로 이렇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책을 읽어보니까 좀 흥미가 있더라고. 일권은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일권은 공짜로 밖에 다운로드 받아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했더라고. 그래서 1권만 봐도 재밌어. 그게 휴거 사건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2권서부터는 사서 봐야 돼. 1권을 읽고 그 다음에 궁금하면 2권서부터 사서 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한 번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12권이니까 한번 읽어볼 만한 얘기고, 아예 난 책 같은 거 싫다 그러면 영화로도 나왔지. 영화로도 나와서 유튜브 찾아보면 레프트 비하인드를 찾아보면 그 3편의 영어로 되어 있는데 책하고는 조금 거리가 각색을 해서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진 않는데, 어쨌든 책 보기 싫으면 그 내용만 봐도 어떤 스토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영화 3편도 길다 그러면 이제 2014년에 보면 니콜라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휴고라고 하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하나 나왔지. 그거 보면 그 영화는 좀 구성이 잘 짜져 있어요. 휴고 사건만 다룬 거야.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고 이런 과정을 쭉 영어로만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만 봐도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은 유튜브를 찾으면 다 공짜로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휴고 후에 내가 남은 자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심각한 문제거든. 나는 갈 거라고 믿었는데 정작 휴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남은 자가 됐어. 그럼 남은 자가 되면 살아남아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그렇다고 세상 사람처럼 살 거야? 내가 목사였고 설교도 하고 구원도 받았다고 다 했는데 정작 남은 자가 됐을 때는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다 꽝이잖아. 그랬을 때 나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아마 갑자기 이게 닥치면은 아마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남은 목사가 처음에는 막 분노하고 왜 나를 남겨놨느냐,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 다 거짓말 아니냐, 난 사기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냥 막 분통해하고 막 그래. 또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 좀 구원 좀 시켜달라고, 나 좀 돌이키게 해달라고 해서 돌이켜서 이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기록의 이야기 속에 보면, 나중에 이제 바이러스에 걸려서 또 죽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그러면 휴거 후에 남은 자들한테 구원이라는 게 있을까? 휴거는 이미 지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각자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데려간다면 휴거 때 성령님이 구원받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데려간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성령이라는 시대가 없는 거지. 오순절날 아버지한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내려주셨잖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가 무슨 시대라고 그래? 성령 시대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령 시대라는 건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야.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은혜 시대라고 그래. 그냥 성령이 역사해서 정말 예수님을 심령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를 구원시키는 거야.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휴거가 지나고 휴거가 끝나면 성령이 싹 데려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고 나서 지금까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사단이 이 세상을 지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막는 자가 있어서, 성령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단을 지금 막고 있다고. 통제하고 있다는 거지, 사단을. 근데 성령님이 어느 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데려간 이후에는 더 이상 사단을 막질 않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사상이 되는 거지. 2000년 동안 이 세상은 누구 것이에요? 임금이 누구예요? 임금이 사단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잖아. 이 세상 임금은 사단,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 돼서 사단이 이 세상을 자기 수하에 놓고 뭐 자기 계획대로 움직여도 여전히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은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다 데리고 난 다음에 남은 건 누구야? 사단과 그의 졸개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7년대 환란이. 그래서 하나님은 7년대 환란 때는 뭐 인정사정 없이 막 재앙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는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이야기 책에 보면 그래도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은혜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별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근거가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이지. 목배인 자들. 목배인 자들이라는 건 누구한테 목배임을 받겠어? 사단한테 목배임을 받는 거지. 왜 목배임을 받았을까? 사단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목배임을 받고, 또 사단의 번호, 사단의 표를 안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상에 남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개별적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은혜 시대에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였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통치하는 분이 새의 역할인데, 하나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을 개별적으로 줬지. 선자들한테 하나님의 영을 주고, 다윗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임하게 하는 그런 개별적인 어떤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구약 시대야.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성령님이 일을 하셨는데, 휴거가 된 다음에 성령님이 자기 일을 끝내고 구원받은 성도들 다 데리고 간 거야. 그럼 나머지 7년대 환란에는 누가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7년대 환란 때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어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개별적으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실이 찾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줘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은혜 시대처럼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7년대 환란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그 통제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그런 죽음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여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힘들게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7년대 환란이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남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남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내가 왜 남았을까라는 원인점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갈 줄로 알았는데, 나는 100% 갈 거로 믿었는데 내가 남은 자가 덜컥 돼버리면 그냥 울고 불고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빨리 정신 차리고 내가 왜 남은 자가 됐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다 뭐였지? 내가 지금까지 뭘 전한 거야? 그럼 내가 믿고 있었던 게 뭘까?
이런 것을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 1차적으로. 자, 무조건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 모든 행위, 예? 또 내가 과연 믿은 게 과연 뭘까, 이런 부분을 내가 아는 걸 총동원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원점서부터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내가 믿었어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구나. 여기 히브리서 한번 봐. 히브리서 4장.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받았어.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어떻게 해요? 화합지 아니함이라. 화합이 뭐예요? 화합. 같이 하나가 된 거야. 자, 화학 공식을 한번 생각해봐요. H2O가 뭐야? 수소 두 분자하고 산소 원분자가 따로따로면 수소와 산소잖아. 그럼 물이 될 수가 없잖아. 그냥 수소, 산소 다 그냥 공중에 떠다녀. 근데 이 수소 두 분자하고 산소를 갖다가 화합을 시켜. 그럼 둘이 합쳐져 버려. 합치면 뭐가 돼? 물이 되잖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믿음이라는 게, 나는 여태까지 성경이라는 걸 다 믿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게 지식으로, 머리로만 지식으로 믿었지 마음으로는 화합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남은 자가 된 거야.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 교회 나가서 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휴고 가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화합된 게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한 거지. 성경 지식 따로, 내 마음 따로.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은 자가 된 거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지,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아? 내가 여태까지 믿음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내 종교적인 믿음, 내가 만든 믿음이라는 거지. 내가 만든 믿음은 소용이 없어.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쵸?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 봅시다. 디모데 전서 말고 디모데 후서를 봐야 돼요. 디모데 후서 3장.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지, 내 안에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누구 믿음으로 지금 나 천국 갑니다, 나 휴고 됩니다, 누구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내가 만든 믿음으로, 종교적인 믿음으로 갈 거라고 믿고 있다고. 그럼 목사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에 남은 자가 됐을 때는 그거를 원인점을 찾는 수밖에 없지.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내 종교적인 믿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남는 자가 됐지.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 내가 남은 자가 됐으니까. 자, 그리고 뭐가 안 바뀌었을까? 구원받으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새 마음, 내가 옛 마음은 벗겨버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고 그랬잖아, 구원은.
마음이 바뀌질 않으니까 아무리 성경 지식이 성경을 배우고 내가 뭐 공부하고 내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내가 신학자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안 바뀌면 옛 마음에 쏟아붓는 거지. 옛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 좀 쏟아부어야 아무 역사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걸 알거지. 자, 이런 원인점을 먼저 찾아야 돼. 내가 남는 자라면 그 원인점을 찾고, 자, 그 원인점을 찾았으면 아,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여태까지 내가 스스로 속았구나. 하나님, 정말 내가 스스로 속은 자, 스스로 나를 속인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또 저 많은 신도들도 교인들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 목사니까 속이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회개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나서 두 번째는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 이제는 다 올라간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원 좀 시켜달라고.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아주 절박하게 기도하고 간구를 할 거야.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남는 자가 돼서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야만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 다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그 책에 보면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책에 보면 그 기장이 맨날 자기 아내가 교회만 그 당시 구원받은 교회만 활동을 하고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또 아들하고 같이 딸내미는 또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듣고 교회를 안 갔어. 아빠하고 똑같아. 근데 이제 그 엄마하고 그 아들은 어쨌든 구원받은 모임에 가서 설교를 듣고 또 구원의 교리 뭐 성경 공부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싫은 거야. 이 기장 남편은. 응? 그리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걸 강요하는 거를 원하지 않았어. 근데 막상 휴고가 되고 나서 아들하고 사랑하는 아들하고 아내하고 올라가 버렸어. 그럼 남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더 충격적인 거지. 예? 아, 그럼 그 전에 얘기했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나는 그걸 무시하고 농담으로 알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 잠깐 내가 읽어볼게요. 그 책 내용이 사람들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게 끝일까? 신실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올라가고 남겨진 사람들은 여기에서 슬퍼하고 비통해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깨달아야 하는가? 그럴지도 모른다. 그게 남은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정말 천국이 있고 휴거가 사실이었다면 지옥과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게 우리의 운명일까? 후회와 한탄의 이 지옥 같은 삶을 겪고 나서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옥에 또 가야만 하는 걸까? 지금이 지옥 생활인데 사람들이 없어지고 세상은 난리가 나는데 이것도 지금 지옥인데 또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인가? 하고 나서 이제 한탄을 하는 그런 장면이 책에 나오거든. 근데 결국 나중에 가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갔는데 자기가 아는 목사 동굴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야. 목사도 울고 자기도 울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그 목사가 또 자기의 스승격인 그 목사가 있었어. 근데 그 목사님이 생전에 그 비디오 테이프를 그 당시에 내가 올라가면 남은 사람들한테 전한 메시지를 전한 그 영상이 있어서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 남아있는 목사도 그걸 같이 만들었던 것 같아. 만들었는데 정치 자기는 빠진 거지. 근데 그 영상에 나와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장한테. 기장한테 보여주니까 그 목사님이 올라갔지. 그분은 이제 휴거돼서 올라갔지.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그 영상에다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지상에 남아있는 자일 거다. 나는 없지만 세상에 없지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부탁을 하겠다. 권문을 하겠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회가 있을 거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라.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안 그렇겠어?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봐.
구원하고 관계없고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아니 뭐 없어진 사람이 뭐 UFO가 나타나서 뭐 데려갔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거기서 해. 세상 사람들은. 근데 적어도 자기 가족 중에서 누군가 없어지거나 자기 친구 중에서 없어지거나 실질적으로 휴거가 실질적으로 경험으로 온 사람들은 상황이 다른 거지. 막 부정하고 아 나 그런 거 안 믿어 이렇게 했어도 당장 늘 같이 있던 사람이 사라져 버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사실로 오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큰일 났다. 그럼 나도 뭔가 찾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남아있을 때 그러면 올라간 사람들이 흔적을 찾을 거라는 거지. 올라간 사람들이 뭐 글이라든가 또 성경책이라든가 그러면 그 기장하고 딸내미가 나중에 엄마가 사용하는 성경책을 봐. 거기 메모 그리고 어디에 줄쳐놓는 거. 성경 보면 우리가 줄쳐놓잖아. 중요한 메시지는 성경 봐도 모르니까 그러면 뭔가 좀 핵심적인 키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막 찾아서 중요한 메모 친 거, 빨간 줄 친 거 이런 거 찾아가지고 보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남은 사람들은 그럴 거라는 거지. 자, 남은 사람들은 그래야만이 해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남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였구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제 간절하게 간구를 해야 돼. 옛날 엘리야가 그냥 그 이세벨하고 아합한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나 좀 살려달라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서 담대하게 들어갔지만 마음에 얼마나 간절하겠어. 하나님 믿습니다. 나 좀 구해주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 금줄인 사자 거기에 던져졌을 때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뭐하고 있을까? 멍청하게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었잖아. 다니엘이. 그때 얼마나 간절하겠어. 7년대 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나서 남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주변에 휴거가 되고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절박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남았을 때 뭐 할까? 나도 좀 구원시켜달라는 거지. 그래서 내 노트북에는 항상 설교를 좀 저장시켜놔. 혹시 남았을 때 나도 그렇고 누군가 남은 사람들이 흔적을 찾을 수 있게끔 싹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 지금 유튜브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아마 휴거가 지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 뭐 휴거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식적으로 싹 없애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그러면 그 흔적을 찾으려면 더 힘들 거야. 지금이야 어디서나 자료를 찾을 수 있지만 그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얻는다라는 거 불가능할 거예요. 다 통제를 하고 체제를 그렇게 그런 체제가 되니까 그럴 때 그 자료를 찾으려면 1대1로 자기가 아는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 목사가 사용했던 설교 아니면 테이프 아니면 영상 그걸 찾아볼 거 아니야. 그런 근거를 남겨놔야지. 내 노트북에 보면 그 아래 비밀번호도 옆에 메모를 해놨어. 혹시 찾아보면 그거 가지고 비밀번호 열어서 찾아보게. 아무나 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보를 가지고 자료를 찾아서 그냥 성경만 보고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 그 당시에는 이제 성령이 없는 시대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어느 날 먼저 간 사람들이 남겨놓은 흔적, 성경책이나 뭐 메모책이나 아니면 그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구원받는 그런 힌트가 있을 수 있지.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찾아야 되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엘이라마 사박단이 했잖아요. 엘리엘이라마 사박단이가 뭐야?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그 말을 그렇잖아. 하나님 왜 나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말이잖아.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나 대신 부르짖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 남았다라는 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내가 안 받아들인 거니까 이제는 누가 부르짖어야 돼? 남은 내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 버리지 마세요. 나한테도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라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처음에는 막 당황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그 남겨진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구원의 기회를 갖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는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구원받는 사람을 찾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이 이야기 속에 나와.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겠지. 나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구원의 길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중에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상이. 그 전까지는 올라가기 전까지는 전혀 안 믿었는데 막상 남편이 올라가고 자식이 올라가고 자기 가족 중에 친구가 아무리 연락해도 없어. 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올라간 것 같아. 그러면 야 세상에 남았을 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만 너도 올라가자. 휴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진짜 있는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무시하고 살 거야? 적어도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무시할 수는 없을 거야. 어떻게든지 한번 방법을 찾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 찾아서 아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들과 연합해서 목배임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믿고 순교자로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때가 7년대 환란의 때예요. 그럼 나도 그때는 순교를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에서 계기가 올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니까 지금 구원받으면 아니야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구원받으면 그기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그걸 거절을 하고 때가 지나버리면 그때서부터 그 삶이라는 게 이 지옥이야. 준지옥이 되는 거지. 7년대 혼란은 준지옥이야. 이 지상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지 않는 이상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요즘 뉴스에서 보면 이제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바이든 시대가 열렸어.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과 중국은 더 이제 분쟁의 시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세계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편이 되는 이런 과정인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 두각을 나타내는 그 가장 그 중국에서 핵심 산업이 뭐냐면 5G. 옛날에는 뭐 석유 이런 군비 전쟁 무기 이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5G. 요새 그 감시할 수 있는 무슨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거잖아. 근데 중국이 지금 그걸 제일 발달시키잖아. 13억 거의 14억 인구 되는 중국 인구를 다 그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고 문제는 그게 아니고 미국의 감시 체제가 중국의 감시 체제가 지금 작년도에 실험을 끝내고 나서 뭐 화면을 보면 저 사람이 저 CCTV 화면만 나오면 이 사람의 성별, 생년월일, 직업 모든 게 다 나와. 어디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실험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영상에 자기 건강 체크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적 사항이 다 나와. 그 사람이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어디 갔다 왔다 한 것도 다 근거가 나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감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기술을 중국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제3세력한테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예요. 왜? 각 국가마다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각 나라마다 다 그것이 중국 제품이 다 팔려나가잖아. 그럼 그게 나중에 가면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것, 그런 뭐 어려운 게 아니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체제로 가게 되면 누구나 다 통제를 받고 감시를 받는 이런 시대가 됐을 때, 오늘 휴고가 되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 뭐 내가 남는다면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정말 성경을 다시 보고 구원받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해서 그 모임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이게 이론적으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지,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건 희망 상황인 거지. 적그리스도 체제에서 이게 가능할지, 그건 이야기 뿐이지,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지, 그게 아직 닥치지 않은 거니까. 우리 코로나 작년에 19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한 거잖아. 7년 된 환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지금 나중에 경험할 거라고. 그럼 경험하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가 휴고 후에 남은 자가 된다면, 내가 휴고를 안 믿는 게 아니고 한번 점검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난 100% 가니까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러지 말고, 매일같이 남는 자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런 생각하자라는 게 아니라 한번 문득문득 자기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한번 멈추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20장. 아까 본문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목배임을 받는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첫째 부활이라는 게 첫째 부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첫째 부활에 우리가 다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휴고가 됐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공중에 있다가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육체가 변화가 돼서 들어가잖아요.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시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100년? 뭐 100년 안쪽에 살잖아.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휴고가 된 다음에는 그냥 끝이 아니고 그냥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기간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구원받으면 죽어서 어디 가? 다들 교회 나가는 사람이 공통적인 상식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끝이잖아. 근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 지상에서 휴고를 받으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다시 예수님과 내려와서 이 지상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다시 사는 게 남아있다고. 100년 고작 사는 인생이 아니고 여기서 1000년 동안 사는데, 1000년 동안은 지금의 삶하고 다른 삶이지. 부활체로 사는 거니까. 자, 그게 우리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앞으로의 나한테 살아갈 수 있는 그 계획이 아직 주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가 남는 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꼭 이런 시간을 한 번씩은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100% 휴거돼, 뭐 휴거 때만 내면 되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지 말고 혹 내가 남는 자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자기 점검의 시간을 꼭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남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개인 심령들을 보면 혹 남는 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뭐 억지로 그 개인을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할 뿐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선 자기 자신서부터 혹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사도 바울의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이 세상에 정말 우리 믿는 가정 교회 식구들 심령들이 남는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